천사의 아침 방문을 찾아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아침 예배 말씀으로 믿음과 위로의 시간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아침 예배에 찾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기쁜 소식이 있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영적인 눈을 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또 다른 보혜사를 만나게 되시는 아침 예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무엇이 옳은 것이며 무엇이 그른 것인지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오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어떻게 함으로 저희들을 창조하여 주신 그 목적을 가장 완전히 이룰 수 있는지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심판의 기별을 전하며 기뻐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저희들을 겸손히 낮춰주시옵고 이 시간 성령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듣는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으로 임재하여 주시옵고 듣는 저희들의 마음밭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에게 새로운 하루를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제목은 그리스도의 대표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지 않고 살려면은요, 성령의 역사에 익숙해야 합니다. 성령을 붙잡고 사는 삶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대표자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안 계신 제자들이 얼마나 무기력하고 얼마나 힘이 없었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아주 무력하고 무능력하게 이 세상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 홀로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왜 성령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무기력하게 될까요? 성령이 없으면 세 가지에 대해서 전혀 모른 채 살아가게 됩니다. 아주 무지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이 요한복음 16장 7절 8절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과 8절입니다. 내가 성령을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도 여러분, 죄가 무엇인지 모르고 의가 무엇인지 모르고 심판에 대해서 전혀 무지한 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요? 교회 오래 다닌 분들도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모른 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것이 오늘날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런 분들은 성령과 상관없이 사는 것입니다. 성령의 가장 중요한 이 세 가지 사역에 대해서 전혀 동떨어진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성령께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고 했는데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성령께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깨닫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범한 과거의 죄를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요? 성령께서. 과거의 죄를 깨닫게 해 주셔서 우리가 그 죄를 고백하게 하고 회개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것이 성령의 첫 번째 사역입니다. 이미 범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용서받게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두 번째는 현재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현재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의 양심에 대고 책망하시고 말씀해 주시고 호소하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음성과 호소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현재 순종할 수 있고 현재
이기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미래에 받게 될 심판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내가 이렇게 세상을 붙들고 죄를 붙들고 살아갈 때 미래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강력한 책망을 우리 양심 속에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심판을 통과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성령께서 그 심판을 우리 마음속에서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책감을 느끼고 자책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선물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고 구원의 경험을 계속해서 유지해 갈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에 무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보혜사가 와서, 보혜사는 성령이죠. 보혜사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그들을 책망하실 때 하나님의 성령을 거스르지 않도록 조심해라. 성령께서 그대에게 계시하실 것을 기꺼이 분별하도록 하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책망하시고 가르쳐 주실 때 그때가 중요한 때입니다. 그때 우리가 성령께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성령은 보혜사라고 했습니다. 보혜사라는 것은 영어로 comforter입니다. comforter는 필요할 때 도움을 주는 조력자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늘 옆에서 도와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께서 성령을 소개하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그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예수께서는 성령을 소개하면서 또 다른 보혜사라고 부르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또 다른 보혜사일까요?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제자들에게 오셨던 보혜사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보혜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면서 성령을 소개한 것입니다. 무슨 뜻인가요? 그 말씀이.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살면서 먹고 마시면서 그들을 가르치고 설교하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제자들의 잘못을 알려주시고 그들의 부족함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들을 양육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보혜사 그리스도의 역할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도우셨던 그 방법 그대로, 똑같은 방법 그대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예수님의 역할을 맡게 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 하늘로 승천한 후에 이 땅에서 예수님을 대신할 또 한 분의 보혜사를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성령이고 우리는 그래서 성령께 익숙하고 성령께 날마다 나가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아침마다 일어나면 예수님에게 나가서 그분의 말씀을 받고 그분의 인도를 받은 것처럼 우리도 아침마다 일어나면 오늘 하루 나를 인도해 주실 성령께 나가 그 보혜사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보혜사란 컴포터는 항상 우리 곁에 계셔서 위로하며 길을 인도해 주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성령 보혜사는 우리가 원하고 간구하고 필요로 해야만 우리에게 오셔서 적극적으로 역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심이 없고 우리가 무관심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서 성령을 간구해야 합니다. 성령의 임재에 친숙해져야 합니다.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고 호소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가 거절하는가에 따라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오늘 하루 우리가 성령의 음성, 우리 양심 속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간다면 그것은 오늘 성령을 붙잡고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진리의 원칙들을 받아들이도록 그대의 자아의지 곧 특별히 그대 자신에게 오랫동안 우상화된 습관들을 굴복시켜라.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와 접촉할 때 성령께서 가장 크고 분명하게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어떤 중요한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이것이 진리니 이것을 받아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하십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확증을 마음속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속에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때 오랫동안 붙잡고 있던 우상이 우리를 잡아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거스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중요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진리가 자리 잡으려고 할 때 그때 문제가 생기는데 어떤 문제가 생긴가요? 오랫동안 우리가 붙잡고 살아온 잘못된 원칙과 잘못된 교리와 잘못된 복음이 진리와 충돌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우상이 진리의 말씀을 거절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때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진리의 확신을 주실 때 그것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진리의 길을 가려고 할 때, 우상이 여러분의 길을 막으려고 할 때 거기에 굴복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을 슬프게 하면은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조심해야 되는 것이에요. 옛날 제자들이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거절하고 무시하고 자기의 길을 걸어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제자들은 그때 업으로 살다가 세리로 살다가 그렇게 슬프게 허망하게 인생을 마치고 말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실 때 그것을 무시하고 거절하고 외면하면 이 세상을 그냥 허망하게 살다가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무한한 희생과 고난의 값을 치르고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인 싸움에서 성공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제공하셨다. 성령께서는 능력을 주셔서 사람이 이길 수 있게 해 주신다. 자, 여기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누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신다고 했죠? 그리스도인 싸움에서 성공하는 데 필요한 것을 제공하신다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어떤 사람을 그렇다면 도와주시고 힘을 주실까요? 죄와 유혹과 싸우는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기 원하는 사람들을 집중해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에서 나가서 투쟁하면서 이기려고 할 때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성령과 천사들이 우리를 도와서 역사해 나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사라진 신앙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신앙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싸워야 한다는 이 믿음이 사라진 것입니다. 길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위해서 나가서 싸우려고 할 때 우리를 준비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내 불완전함과 내 실수와 내 연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고 고쳐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께서 제자들의 문제를 고쳐주려고 애쓰셨던 것처럼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네 문제가 무엇이다, 이것을 고쳐야 된다 하고 말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위한 전쟁, 죄와 세상을 이기는 전쟁에 나가려고 준비할 때 성령과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성품을 고쳐주시고 삶을 고쳐주시려고 하실 때 우리 마음속에 고민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 고민이 생길까요? 왜냐하면 내 마음은, 내 뜻은 성령과 충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속에 있는 이기심과 게으름은 성령의 고치심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붙잡고 씨름하셔야 됩니다. 자, 죄와 전쟁하고 세상과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애쓰고 애썼는데 수없이 실패해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실패를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나가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여, 이제 항복합니다. 제 힘으로는 더 이상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저는 이기기를 소원합니다. 죄가 싫습니다.
그러나 제 힘으로는 무능력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저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죄와 세상과 치열하게 싸워보지 않는 사람은요, 내 자신이 얼마나 힘없고 무기력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다고 해도 그 믿음이 아주 얄팍하게 되는 것입니다. 싸워서 완전하게 패배해보지 않은 사람은 성령께 매달리는 그 힘이 아주 약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 깨달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성령께 간절하게 매달리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을 내려놓고 성령께 항복하기 때문에 이 승리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주 예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신다. 왜냐하면 성령은 당신의 대리자이기 때문이다. 성령을 통하여 그분께서는 영적 생명을 영혼 속에 불어넣으시고 선을 위한 활력을 일깨우시며 도덕적 불결에서 정결케 하시고 당신의 왕국에 들어갈 적합성을 부여하신다. 천국에 들어갈 적합성, 성령께서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그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호소하시는 그 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능력을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말라가던 영혼 속에 생명이 생기고 나만 알고 살아가던 사람이 선을 베풀고 싶어하는 소원이 생기고 죄를 붙잡고 죄를 애착심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죄를 싫어하게 되는 그런 변화가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성령의 변화시키는 역사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께서 내게 알려주시는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깊이 들어가시려고 할 때 그 걸림돌이 되는 돌들을 치워버려야 되는 것이죠. 길이 활짝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고집하던 죄의 짐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려 하는 이 절규가 우리 속에서 터져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 매달리는 절규 말이죠. 이런 성도들이 성령의 큰 도우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은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용서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죄책감이 사라지고 영혼의 평안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밀려오면서 육체의 정욕이 잠잠케 됩니다. 전에는 죄가 내 속에서 왕노릇했는데 이제는 성령의 은혜가 내 속에서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서 죄가 힘을 쓰지 못하는 것입니다. 육체가 꿈틀거리고 육체에서 무슨 요동이 칠지라도 그것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속에 들어오셔서 지배하기 때문이죠. 갈릴리 바다의 폭풍우가 예수님의 말씀에 잠잠해졌던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평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회개하고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는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가 말씀 나눈 이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목적을 바꿔주시고 우리를 새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분의 성령의 능력을 인정하고 성령에 의해서 꼴지어지도록 굴복한다면 우리는 그분 안에서 완전하게 설 것이다.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사상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 충만하여졌으니.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육체를 취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육체 속에서 이 육체를 갖고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본으로 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런 놀라운 변화가 잘 생기지를 않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마찬가지죠. 왜 그럴까요? 문제가 어디에 있을까요? 나를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내려놓질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욕심이 있고 교만해서 목이 곧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속과 이기심이 내 마음속에 있을 때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깊이 거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을 막고 있는 성령께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돌들을 치워버려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마음으로 들어가는 대로가 열려져서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간다는 것이 어떤 경험입니까? 그것은 이것이죠.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그러므로 온 마음을 다해서 진리가 무엇인지 살피십시오. 이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면 성령의 역사를 깊이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은 진리를 따라서 역사하시는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펼쳐놓고 말씀을 듣고 진리가 무엇인지 진지하게 살필 때 그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고 살피면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죄인지 보여주십니다. 회개하게 됩니다. 통회하는 심령이 성령을 통해서 그때 준비되는 것입니다. 언제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 내 죄가 무엇인지 보기 시작할 때 말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기심을 가르쳐 주시고 교만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고쳐야 될 게으름과 안일함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그때가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고 책망할 때 그때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어머니 앞에 나가는 어린 아기처럼 그렇게 성령께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고집 피우지 말고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개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인도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성도 여러분, 참된 행복과 평안은 빚진 자의 심령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빚진 자는 겸손합니다. 하나님께 너무 죄송해서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 내가 죄를 범하고 내가 부족한다면 언제든지 빨리 회개하고 내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가서 죄사함을 받고 통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빚진 자에게는요, 죄를 고집하려고 하는 의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유혹과 시험이 올 때 자신의 연약함을 너무나 알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빚을 졌는데 이번에 또다시 빚을 지면 안 된다는 그 절박함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연약해 보이지만 가장 강한 자가 빚진 자의 심령을 가진 성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을 배워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옆에서 날마다 함께 가십니다.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오늘도 찾아오시고 우리 속에 임재하셔서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이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가 오랜 세월 동안 너무나 많이 세상과 죄에 끌려다녀서 이제 제 자신의 힘으로는, 제 능력으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했습니다. 항복합니다, 주여. 주 앞에 나가 항복하오니 이제부터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저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자유롭게 활동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저희의 마음밭을 뒤집어 엎으셔서 교만하고 이기적인 저희의 마음을 바꿔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유일한 구세주인 것처럼 성령을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저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진리의 길로 저희가 가길 원합니다. 그 진리의 길 안에서 영혼의 평안을 누리고 하늘에서 주시는 완전한 행복과 만족을 갖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을 통해서 오늘도 저희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마지막 사명에서는 아침 예배 채널을 유튜브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침 예배 채널에서는 매일 새벽 4시에 예배 영상이 올려지고 있으며 특별히 아침 9시에 예배가 진행됩니다. 아침 9시 예배가 아침 예배 채널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아침 예배 채널을 별도로 구독 신청하여 주시면 저희와 함께 아침마다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 모두가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신앙으로 함께 나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모든 것을 고한 자는 복 받네 주께 굳지 않는 도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모든 것을 거쳤나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후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하려고 하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